내 영혼 거룩한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길 속에서, 길 안에서 주님께 여쭈어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같아도 매일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나임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러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5장 우리 먼저 교독하고 나아갑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문을 내어서는 아니 차거든. 또 성문에 일어나 아람에 걷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올라가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주라. 그 속에서 둘이 이스라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너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먹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아먹으리라. 내가 오늘 내게 내리고 너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멍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오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반드시 그 의도와 목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요 버려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농담 따먹기 하듯 하는 그러한 말씀은 전혀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고 버려지는 말씀도 없으며 한마디 말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요 혹은 이상하게 들리고 무시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면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요 정말 참다 못해 인내하시다 못해 모든 마음을 쏟아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현재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면 준비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이 예언으로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 우습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 통틀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비웃을만 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모습을 알아보는 가운데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역시 파악해보고 이 세상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분별해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을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일들만 보면 참 이상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머리털하고 수염 깎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똥으로 빵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시고 한쪽으로 누웠다 390일 있다가 한쪽으로 40일 있다가 해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1절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요, 율법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제사장은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을 수 없었습니다. 깎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 가문에 있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범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신가?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어겼지? 그러면 내가 그 어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이 2절 말씀이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런데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3등분해서 세 장소에서 성읍 안에서 성읍 사방에서 그렇게 불사르고 그리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에스겔이 행하는 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왜 세 번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망하지 않는다. 한 번에 망하지 않는다. 점차적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한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심판이 한순간에 임해서 그냥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심판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찬스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나도 모르게 죽고 끝나는 거예요. 심판 받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죄진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냥 없애시려면 그냥 어느 순간 없애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러한 것을 조목조목 따져가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냐고. 그럴 필요 없으시다. 하나님이 없애시려면 그냥 없애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세 번 나누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이유는 그 심판이 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아멘. 우선 3절만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아까 세 등분 해가지고 세 등분해서 날리라 그랬죠. 칼로 치고 불사르고 흩으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옷자락에 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하고 세 번 나누는 그 맥락하고 합쳐지면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살려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고자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하나님이 그 조금 옷자락에 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말 안 듣는 자들이 생긴다. 4절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분명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심판도 같이 와야 된다. 여러분,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누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시험을 보면 돼요. 시험 보고 결과 보면 누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시험 보기 전에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요? 아, 공부했어요. 알아요? 아, 그거 내가 아는 건데.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는 시험을 보고 나면 안다. 심판이 있어야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진짜 믿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자들이 수도 없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죄악과 배신이 예루살렘 전체로 퍼지면서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심판이 임할 예루살렘의 미래입니다. 5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아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복된 곳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 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런데 지금도 예루살렘을 두고 다들 싸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정한 곳이고 내가 복된 곳으로 정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봐라 어떻게 되었는지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노라. 그리고 내가 심판을, 저주를 퍼부을 곳이 예루살렘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장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아봤어요? 아니죠. 우리는 제3자 입장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3자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포위하셨죠? 공격이 임박한 상황으로 모든 걸 둘러싸셨습니다. 이제 공격만 퍼부으면 되는 상황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일만 남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3자 입장으로는요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심판이 임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곧바로 하시지 않는다. 자, 이렇게 먼저 심판이 임할 거라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시냐면 그 죄가 무엇인지까지 낱낱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심판받는지를 내가 알려주마. 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뭔가? 이스라엘을 일부러 이방 나라들 중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 왜 그런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이유는요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은
어떠한 복을 얻으며 살아가는지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과 성실을 나타내라는 뜻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왜 허락됐는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그 영향력을 오히려 받아서 이스라엘이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역행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방 나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악한 풍습과 죄악을 배우고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으려면 이렇게는 해야 된다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그냥 지켜내는 법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실과 긍휼이 전혀 없는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립니다. 율법주의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하나님하고 멀어진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지키기가 힘들어요. 율법주의가 된다니까요.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주변에 둘러싸여진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기롭게 거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지 했는데 그 주위에 둘러싸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커져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나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알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욕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자기 욕구대로 살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정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남는 건 뭐예요? 그냥 내 욕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괜찮네, 이렇게 살면 되겠네. 예루살렘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아무것도 안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복되게 하는 존재다.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이방 나라들에게 소개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건데 지금 오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이 그래서 등장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더 인간의 욕망을 바라게 되는 괴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정을 섞지 않으세요. 지금 진노하심과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지 감정적으로 미움을 섞으시는 게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에는요, 이유 없는 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입장도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 모든 죄를 알려주시니까 너는 이래서 심판받는다. 오늘 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아요? 우리는 제3장에서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했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방인에게 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 앞에서 벌을 내리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어디서 하시겠다? 여호와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시겠다고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으로 8절과 9절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왠지 이스라엘을 그냥 뭔가 쟤네들 잘못했으니까 잘 봐라, 꼴 좋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인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빠진 적이 있어요? 아니요, 다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것이 성경 말씀 같지만 제대로 깊이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처벌까지 하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벌되는 그러한 모습,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는 그 목적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며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가 보이세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욕보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10절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여러분, 이것만 딱 떼서 보면 이거 되게 징그럽고 이거 괴상한 얘기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나 싶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미 율법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5절에서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언제 이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쫙 복에 대해서 나열하시다가,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러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만 가지는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만 주셨다면 참 좋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건 잘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우리는 좋은 것만 받고 싶으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처벌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더러 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닌 걸 분명히 알겠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왜 놓으셨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러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무서운 걸 알면 그것 때문에라도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무서우면 죽음의 공포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법이라면 지키려고 악으로 땅으로 버티면서 지켜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못 지키는 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과 무서운 저주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러한 율법의 약속과 더불어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심판은 일맥상통합니다.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예언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도 너희들은 그것을 못 따라와. 내가 해줘야 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치셔야 모든 게 멈춰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바깥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고 다 평온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히히낙낙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이 칼로 서로 죽이게 될 것이고 또 쫓겨나서 살 것이다. 내가 역사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정리해야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첫 부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잠깐 오늘 하루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도록 참으시고 오래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하셨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시니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하시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니네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말을 안 들을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율법을 애초에 주시기 전부터 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아셨어요.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부터 그들이 죄 지을 것을 아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걸 아시는데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다 모른다고 해도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심판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마무시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판이 저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요, 칼로 모두가 다 이렇게 다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쫓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까 3절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에 싸라. 그 옷자락에 들어가는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절대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3자로 보면 잘 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누군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세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보면은 제3자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혀를 끌끌 찰걸요? 이스라엘보다 더하다고 생각할걸요? 모르긴 몰라도.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어때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 있으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악한 세대 속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우리도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다. 멸망이 임하는 예루살렘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지금 솔직히 편하잖아요.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어떤 면으로는. 이 멸망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하셔서 이게 정말 임했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급한 상황인데 이게 얼마만큼 나에게 이게 와닿고 있는가. 에스겔은 어땠을까? 정말 에스겔도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냥 이 예언만 들은 상황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금은 더 심각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무슨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죄 지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망해간다고 해도 아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사람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절,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너 방주 만들라고 하셔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시간이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왔을 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 살 수가 없었어요. 숨이 남아있는 몇 분 말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이미 주셨었고 이제는 단계적으로 주시면서 전염병, 기근, 어떤 전쟁,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는 영혼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오늘 경각심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게 됐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오늘 예배는 성공적으로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나눠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눠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예루살렘이 지금 꽉 완전히 포위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죠. 요즘 들어 저는 바깥에서 계속 보여요. Repent, Jesus is coming. 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예수님이 정말 급박했구나, 이제 오실 때가. 이러한 마음이 자꾸만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가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루하루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지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구대로 사는 것보다, 그 욕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가 결국 그들에게 먹혀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질 때 있고 연약해질 때 있고 부족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제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찬양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있다 하더라도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이 다시금
집중되게 되는 그러한 특교학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 무엇보다 예수 이름을 불러보시고 찬양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말씀도 읽어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닮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고요.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의 악행들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던 3절 말씀에 나오는 그 터럭 중에서 세이브된 그 사람들처럼 심판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따로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3절 말씀 속에서의 신실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